자, 지금 오늘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한 900년 전후를 살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한 800년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게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9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항상 옛날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해서 이 바벨론 제국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곁길로 가가지고 곁길로 간 그 사람이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실까? 예전처럼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아마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을 한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예. 지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 9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수많은 그런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서 애굽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왕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건너가게 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이전 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잊어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일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은 900년 전에는 역사했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900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실 거야. 요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옛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을 너희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900년 전에 너희 조상에게 행했던 그런 그 큰 이적도 있지만 그와 전혀 다른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베풀어 줬던 그런 이적과 전혀 다른, 그 이적보다 오히려 더 큰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홍해를 가름으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을 구출함에 있어서 갑자기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왕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다니엘서에 보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 새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왕궁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성에 있어요. 저기 그 연두색 보면 보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저 왕궁은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이섬 있죠. 저 가평 가다 보면 남이성이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섬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한강 자라섬이 있으면 그 한강물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 왕궁은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금방 드러나. 왜냐하면 한참 사방으로 강을 건너와야 돼. 배를 타고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궁이 높이 있으니까 그냥 적들이 배 타고 오는 족족이 화살을 쏘아서 죽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강이 성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제국의 왕국 또 바벨론 제국의 수도 성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이건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벽이 3중인데요 제일 안쪽에 있는 성벽이 말이 나란히 8필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벽 높이가 고대로서는 대단한 거죠. 14m. 그리고 밑으로 10m가 내려갔어요. 그런 성벽이 3개가 성을 지탱하고 왕궁, 다시 말하면 왕들이 거하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은 아무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쳐들어간다고 해도 구태여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바벨론 제국을 많이 쳐들어갔지만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지 70년이 됐어요. 근데 이미 잡혀가기 전 150년, 140년 또한 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70년이 차면 그때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해방을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지도 못한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해방시키는 왕이 너희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이에요.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출시키고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남은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 왕을 가지고 유다 백성을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5장 1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 그 옆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딱 되자 갑자기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자기 나라 백성의 모든 대소 신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성 수도로, 바벨론 성 수도 왕궁 가까이로 싹 모인 거예요.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저 보셨죠, 여러분? 예. 딱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 다리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강에는 아무튼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배들이란 배는 다 가져가서 거기서 잔치를 연 거예요. 왕궁 안에서도 열고 성 안에서도 열고 저 바닷가에 수많은 배를 띄워가지고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냐면요. 바사 제국에서 쳐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제국의 병사들이 바사 제국의 병사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강물로 쌓여 있으니까. 그때는 비행기 없어요, 여러분. 드론 없어요. 헬리콥터 없어요. 그러니까 배로 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바사 제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사 제국의 군인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성에 그렇게 많은 수비대가 서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순식간에 바벨론 왕국 또 바벨론 왕궁 그 다음에 바벨론 성 그를 들어가는데 막 수로를 통해서 담벼락을 통해서 막 군사가 들어가는데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못 쓰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가나안 족속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는 우박이 하나도 안 떨어져. 같은 장소에서 싸움을 하는데 가나안 민족 군인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우박 맞고 죽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군대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못해.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성이 함락이 돼요. 그러고 나서 성이 함락된 다음에 그 성을 점령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포로 나라 유대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하고는 유다 민족에게 포로 기환령을 내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때로는 막 크게 막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나중에 완전히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군사들도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놀던 대소신료들은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바사 제국의 군인들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다 그 강물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딱 떴는데 그 다음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일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방법과 지금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세일을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여기서 세일이라는 원문은 뭐냐면 새로운 구원, 또한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전과 다른 구원의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방법만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방법이 아니면 나 죽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충성 집사님 예배를 인도했을 때 사도신경도 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근데 예배 중에서 특별히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응답을 하셔요. 일단은 첫 번째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려 지금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밝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밝히지 않는데요. 그분이 물질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물질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까지 걸렸어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암 걸린 일을 통하여서 또한 그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 이전에 있던 빚 싹 갚고 그것도 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저 강화에다가 큰 땅을 사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지금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전혀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다니까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전화 와서 그렇게 울면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믿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믿어왔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 세상에 홍수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잠기게 했을 때 구원하는 방법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고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냥 완전히 심판을 하셨어요. 태양을 어둡게 하고 이가 득실거리게 하고 개구리가 울게 하고 그리고 나서 홍해까지 가르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딱 뜨니까 왕궁에 이들이 초청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 눈을 딱 떴더니 한순간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임금에서 B라는 임금,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정권이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유독히 유다 백성만 저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신약에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단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마련하셨는데 이거 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해방되고 또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죽는 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믿었던 거 그냥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한 거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죠.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일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세운하게 샘불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싫은 것 다 줘도 나를 정령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은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사 제국의 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단순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버려요. 근데 이제 해방을 시켰잖아요. 고레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18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포에서 부산까지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 그죠? 그러면 사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사막이 많어. 그러면 사막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사막에는 뭐가 없지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해 놓은 다음에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돌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에 들어갔다 길을 잃고 거기에서 모래 속에 파묻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거기까지 여러분 뭐라고 써요? 너희가 이제 사막을 거쳐서 돌아감에 있어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에 뭘 낸다고 써요?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너희가 지나가는 동안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것을 길이 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것을 물이 있게 하시고 먹고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믿으시면 아멘. 물이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먹고 살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거야.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을 열어줄 거야. 만들어줄 거야.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있게 할 거야. 나는 내 백성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내 백성을 나는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야. 사막 같은 내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강물은 뭐냐면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내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295장 부르겠습니다. 빠진 주 예수 번지사 넓은 품에 난 넘어오시는 은혜 저 하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신 사랑은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은혜로 다가가고 역사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길이 막혔습니다. 내게 강물이 내 삶속에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의 강물, 새로운 축복의 강물, 새로운 치료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